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진짜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가짜로 말 잘하는 사람이 있느냐? 있습니다. 진짜 말 잘하는 사람이란 기분 좋을 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분이 언짢을 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진짜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가 된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기분 좋을 때뿐만 아니라 기분이 언짢고 나쁠 때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을 대화가 된다라는 사람으로 말합니다. 말을 잘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말에는 이 권세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정말 오랜만에 동창 모임이 있었답니다. 들뜬 마음으로 모임에 나갔습니다. 모임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좋은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정말 좋아 보이는데? 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 있는 한 친구의 인사말이 순간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처럼 다가왔다고 합니다. 근데 넌 폭삭 늙어 보인다. 왜 이렇게 늙었어? 한 10년은 더 늙어 보이는데? 순간 모임을 파토내고 나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정말 꾹 참고 기분 좋게 시간을 보내려고 애를 쓰다가 왔다라고 어떤 분이 이야기했습니다. 말은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강력한 무기와도 같습니다. 말로 상처를 입기도 하고 말로 상처를 치료하기도 합니다. 말은 확실한 씨가 되어 생각 없이 땅에 떨어져 우리가 쏟아낸 말의 열매를 우리는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열매를 먹고 마시며 인생을 걸어갑니다. 그러므로 말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말도 인생을 논할 필요 없습니다. 원래 말 한마디로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두 마디도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면 족합니다. 말 한마디로 인생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진짜 말 잘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을 받는 영적 원리가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 단순한 대화 수단이 아닙니다. 한마디의 말은 사람의 감정과 삶을 뒤흔듭니다. 한마디의 말은 가정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말 속에는 강력한 권세가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말은 단순한 보이스가 아니라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능력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뱉는 한마디의 말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행위라고 말씀합니다. 원하든 여러분 원치 않든 우리가 내뱉은 말로 삶과 운명이란 집을 짓고 그 집안에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여러 가지로 평가하고 해석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부모가 평소 사용하는 언어의 품질이 어떠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나와 너의 삶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자녀들의 운명을 뒤바꾸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이 자녀의 성장과 성공의 여부는 부모가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의 품질이 고퀄리티가 돼야 자녀들이 성공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 부부가 주일날 헌금 특송이 있답니다. 원래 교회가 조금 모이면 헌금 드리는 시간, 우리 교회는 별도로 없지만 헌금 특송이 있거든요. 그 남편이 이번 주일날 헌금 특송에 이제 같이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여보, 내일은 다른 주일보다 1시간 먼저 가서 연습하기로 했어요. 좀 일찍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아무래도 남자보다 여자들이 준비가 늦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어찌어찌 하다 보니 오히려 평소보다 헌금 특송을 하는 그 주일날 하필이면 평소보다 더 늦게 출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든 충분히 경험하는 일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태우고 교회를 향하던 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막 운전이 막 급해지고 급정거를 하게 되고 이상하게 시간이 촉박할 때 신호란 신호는 또 죄다 걸리거든요. 남편은 거친 말로 아내를 몰아붙였습니다. 아내 또한 질 수 없지요. 아니 뭐 늦을 수 있는 거지. 조금 늦기는 했지만
그렇게 많이 늦지는 않을 것 같은데 참 난리를 치네. 억울함을 토로하며 말다툼이 격해지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하죠. 정말 당신은 내 인생의 암덩어리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아내의 마음을 찢어놓았다고 그녀는 말하죠. 아내는 극단적인 생각도 순간 들었다고 얘기해요. 남편한테 암덩어리 같은 존재다. 말 한마디가 정말 가정을 뒤흔들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마디의 말은 감정의 부산물이 아닙니다. 영적인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마디의 말 속에 강력한 능력과 권세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며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감정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화가 나면 배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표출해야만 직성이 풀리기 때문이죠. 좋은 말, 규격이 갖추어진 말, 품격 있는 말만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던진 말도 하늘에 다이렉트로 올라갑니다. 화가 치밀어서 되먹지 못한 말도 하늘로 그냥 치솟아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에 화가 난 이스라엘 백성이 되먹지 못한 한마디의 말이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한마디 말을 들으시고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줄게 속상함을 표출하셨습니다. 두 마디도 아닙니다. 한마디 말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면 나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이 한마디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걸까요? 자신이 메뚜기라면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고자 인도하신 하나님도 메뚜기 같은 분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자존심 상하셨습니다. 여러분만 자존심 상하면 저기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되게 자존심 상해 하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말 같기도 합니다. 메뚜기 같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마디가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싫다는 불순종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서운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 말 한마디로 너라는 존재가 의롭게 될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넌 정죄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의 말이 축복을 몰고 오고 한마디의 말이 하늘이 열리는 거룩한 하늘의 행운을 몰고 오기도 하고 한마디의 말이 하나님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한마디의 말 속에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여러분 병을 육체를 치료하는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마디의 말이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기적이 일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분들에게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가 건강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가 가족이라는 대답이 제일 많았습니다. 모두 맞는 소원이고 당연한 고백입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이 안 좋으면 삶의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질이 현격하게 떨어져요.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건강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의 구성원 가족들이 그 각자의 포지션을 가지고 가정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가정 패밀리는 행복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아버지가 자리를 포지션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어요. 어머니가 자리의 위치에 포지션을 갖지 못한다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 가정의 포지션을 지키지 못한다 얼마나 힘들어요. 가정의 패밀리의 행복은 너무나 소중하죠. 그런데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말이 변화되는 거예요. 말이 변하면 건강도 오고 가족도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얼마나 화가 났던지 모세에게 이 백성을 내가 광야에서 다 죽여야 되겠다, 정리해야 되겠다 라는 엄포를 놓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저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루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말 한마디에 끌려다니시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뒤끝이 여러분만 장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뒤끝 장렬하십니다. 말 한마디에 끝장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만 화나면 카톡, 밴드, 전화번호 다 삭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다 끝내버리세요. 다 삭제해버리세요. 그러고 보면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것이 속담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 비유 맞춰드리는 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한번 섭섭하면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돌아가실 때까지 그 섭섭한 거 울고 먹다가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섭섭함이 무서운 거예요. 물론 성령의 역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말 한마디 잘하면 그거 인정하셔서 죽을 때까지 우리를 축복하세요. 다른 게 부족해도 말 한마디 믿음으로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면 하나님 그거 하나 보시고 그의 후손과 만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 한번 섭섭하게 하면 우리도 죽을 때까지 삶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뒤끝이 장렬하신 분이세요. 오늘 본문이 그걸 증명합니다. 첫째는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자세가 항상 부정적이었습니다. 오늘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씀하죠. 원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늘 과거를 생각하며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죠. 우리의 삶의 여정에 평범하게 일상에서 고백되는 언어들이 수천 년 전에 구약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입만 열면 원망하고 사람 미워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언어적 패턴이, 이 부정적인 삶의 자세가 오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말도 행동도 생각도 부정적입니다. 메뚜기 같은 생각은 전형적인 부정의 언어, 부정의 산물입니다. 빌립보 4장 6절을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만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마다 긍정으로 바뀌게 되고 낙심의 마음이 올 때마다 소망의 마음이 생겨지게 되고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나는 할 수 있고 가능하다는 믿음의 언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염려와 절망, 낙심,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맡기면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영화롭게 한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래요.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욕하면 그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께 감사하고 아버지 어머니 나를 낳아서 길러주시고 좋게 말하면 부모가 기뻐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보존되고 유지되려면 내 영혼을 은혜로 가득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이 변합니다. 이 말은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돈 생각하는 사람은 돈 얘기만 해요. 원망으로 가득 차면 원망만 늘어놓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면 부정적인 말만 털어놓습니다. 영혼이 메말라 있으면 말이 거칠어지고 비난과 짜증이 터져나옵니다. 내 영혼이 은혜로 가득 채우며 떠났던 행복이 가정 안에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말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가정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말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각의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삶의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전진하면 안 될 게 없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본문은 주님은 내 삶을 맹세한다. 성경은 하나님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끝장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축복하든지 정리하든지 뭐 아니면 도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소원을 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소원과 꿈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꿈이 없기 때문에 항상 삶의 문제와 염려가 닥칠 때마다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없으면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원래 망하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피면 꿈이 만발합니다. 꿈을 품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향한 믿음의 꿈을 가진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고통 속에 살았던 그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에 대면 나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고 최후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목숨을 걸고 군중 속을 헤치며 뛰어들어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혈류병 환자가 군중 속에 들어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므로 그녀의 행동은 죽느냐 사느냐의 결단의 문제였지요. 그녀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군중을 밀치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손을 대는 순간 혈류의 근원이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내 소원이, 내 믿음이 너를 고쳤으니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그녀의 소원은 고침받는 것이었고 고침받는 소원은 믿음이 되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고야 말았던 겁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올 한해 소원이 가득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슴이 마음의 소원으로 가득 채워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가끔 묻죠. 어떻게 사십니까? 올해 소원이 뭡니까? 대충 살아요. 대충 사는 겁니다. 대충 살면 안 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 꿈꾸고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꿈과 소원을 꼭 가지십시오. 마음에 안 떠오르면 글로 쓰십시오. 스마트폰에 저장해 놓으십시오. 꿈은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강철한 카네기는 굉장히 홀벗고 굶주린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은 곧 꿈이 되었고 소원이 되었습니다. 저도 스마트폰에 그 강철한 카네기가 사무실 한 벽 뒤에 걸어놓았던 그 그림을 저는 스마트폰에 놓고 힘들 때마다 그 사진을 보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그림은 바닷가 모래사장에 덩그러니 남아있는 저 나룻배 사진 그림입니다. 카네기는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 그림을 바라보며 꿈을 꾸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물이 빠져나가고 아무도 없는 휑한 해변 모래가에 덩그러니 누워있는 저 배가 반드시 밀물이 밀려오면 그날에 나는 바다로 갈 거라는 거예요. 밀물이 반드시 밀려오리니 그날에는 내가 반드시 바다로 나간다.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썰물이 되어 모래무대에 파묻히고 버림을 받았고 누워있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밀물은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 바다에 향한 꿈을 가지고 저 배를 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네기는 꿈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를 강철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낡은 배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밀물 때가 반드시 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들어 축복하실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꿈은 삶의 척도가 됩니다. 얼마나 꿈을 꾸셨습니까? 얼마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느냐는 것은 꿈과 소원이 그 사람을 좌우합니다. 성경에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시편 20편 4절처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이 없었습니다. 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불평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의 플랜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올 한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소원으로 가득 채우셔서 그 소원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말이 곧 현실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한마디의 말은 축복을 부르기도 하고 실패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하셔야 됩니다. 내 말이 곧 내 인생이 된다. 내 말이 곧 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본문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사람은 연세가 되시면 귀가 잘 안 들리잖아요. 노화 현상입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귀가 먹으시는 법이 없으세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토록 우리의 한마디 기도해도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반대로 좀 연세가 되시면 못 들으셔야 돼요. 그것도 복이에요. 아유, 연세가 드셔갖고 자녀들 그냥 사사건건 콩나라 매주나라 그렇게 신경 쓰고 자꾸 토치하면 자녀들로부터 사랑을 못 받아요.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맞다고 소리가 나잖아요, 지금. 맞는 거예요, 그거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되시면 못 들어도 듣는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하고 그냥 넘어가셔야지. 사사건건 자녀들 관여하면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팁을 드리는 거예요. 연세가 되셔서 자식들에게 사랑받기 원하시는 그냥 조용하게 가만히 좋을 마음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은 그 말이 현실이 됩니다. 오늘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과 충격적인 선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 한 대로 내가 너희 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게, 현실이 되게 할게. 그 말대로 현실로 그들은 애굽에서 다 죽어버리고 말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마디 말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흔히 이런 말을 하죠. 그냥 해본 말이야. 부부 말이에요. 그죠? 그냥 해본 말이야. 화나서 한 말이지 나 진심 아니야. 뒤끝 없어. 여러분, 하나님 뒤끝 장렬하세요.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뒤끝이 있어도 좋으니까 우리는 말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은 마음의 열매고 믿음의 방향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같은 환경, 같은 땅을 보고도 다른 말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반드시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상황이 같습니다. 그러나 10명은 자기 자신을 보았고 2명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결국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불평한 세대는 광야에서 그들의 말 그대로 끝났고 믿음으로 고백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현실이 인생을 결정한 것 아니라 현실을 해석한 말이 인생을 갈랐습니다. 우리의 말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난주로 어떠셨습니까?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삶의 공동체에서 이런 말 반복하지 않으셨습니까? 나 안 돼. 나 할 수 없어. 어차피 나는 변하지 않아. 이 문제는 답이 없어. 우리 가정은 소망이 없어. 여러분, 그 말이 현실이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나는 된다. 난 일어설 수 있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난 될 수 있어. 이 문제의 답은 예수님께 있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줄 거야. 우리 가정은 소망이 있어. 내 자녀들 앞으로 주님 책임져 줄 거야. 무조건 잘 될 거야. 말이 곧 현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길 원하십니까? 말만 바꾸면 현실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한 구절 크게 한번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인데요. 저 성경 구절 여러분 잊지 말고 평생에 기억하시고요. 오늘 저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람이 살고
인생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차이는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된다면 되는 겁니다. 된다면 되는 거예요.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주간 정말 여러분 언어의 성령의 역사와 필터링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입술에 영원토록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